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은 지단불에 맨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말라기서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14장 14장 1절에서 5절 말라기 1장 말라기 3장 1324 뭐야? 14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말라기 3장을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느니 성읍이 하나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니와 남은 백성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푸시되 유황은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 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알새까지 가시리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한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아니 여기까지 말고요. 말라기 1장하고 그 다음 장 말라기 1장하고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홍해하였고 그의 사람을 강하게 사랑하였느니라. 에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니로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지도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다 그들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푸시다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과 아기를 종종이며 존경하라. 내가 아기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주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던 걸 나에게 다니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사랑하는 영혼이 것이라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번이 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은과 먹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반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이르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께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다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부 다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햇볕의 곳에서부터 시내의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명령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은 더럽고 그 위에 있는 실과 또 시술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공패스러우며 고슴하고 토색한 물건과 전과 검은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가 관리를 쓸 것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흥미있는 것으로 사게 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오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의 전에 임하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잔과 교역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금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레위자손께 하되 그물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 예루살렘의 한복들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말하는 자에게와 풍부의 삿을 대하여 억울케 하며 가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를 내어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진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자손들아 너희가 손을 대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리까 하다. 이는 곧 시루저와 허물이라. 너희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모든 실수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흙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않으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충을 범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가운데 푸른 나무의 가시로 귀한 자는 떨어지지 않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멸망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리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한발보다 한발을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계시적으로 주님이 지단불에 맨다는 것을 제목을 주셔서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에 주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단불에 맨다는 것은 시편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짓게 하셨을 때 현진이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가락으로 118을 쓰시고 교회를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편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 두중의 믿음은 시편 118편 중에서 27절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머릿돌을 우리가 교회 앞에 먼저 세우고 교회를 지었을 때 시편 118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지단불에 맺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남이 여호와라고 이제 쓰여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가 14장 1절에서 5절을 읽었던 거는 이제 곧 있을 세상의 심판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는 참 성도들 알곡과 축전을 반드시 나누신 하나님께서 그 알곡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곧 오실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될 많은 징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의 그 기록에서는 음녀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는데 심판의 보응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고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이 기록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단불에 맨다는 거는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주신 지난번에 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끝에 세상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14장 스가랴서 14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것은 무서운 날이 이른다는 거고 심판의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날이 곧 이제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의 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것을 날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도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이제 말씀하는 거라고 이제 그 스가랴서 14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열국을 치시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의 때고 심판의 날이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인데 대환란에 있을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를 이제 여호와의 날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 12장 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바다 모래가 이제 해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세상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용은 사탄이기 때문에 참 성도, 알곡된 성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지기로 세우신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사역이기 때문에 알곡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지 주님은 쭉정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성도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나라의 회에 참여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도들은 알곡이지 쭉정이가 아니다. 회개하는 성도에 가까운 알곡은 모아서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만 시인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알곡으로 연그러져 있고 알곡이 열매로 좋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알곡이기 때문에 참된 성도 알곡된 성도들이 용과 사탄의 세력 지금 말씀 읽었던 계시록 12장 7절에서 반드시 용 사탄의 세력과 대화를 해서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은 늘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주님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알곡이 되는 거지 주님이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주여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한테 인정받고 주님도 알고 내가 주님을 알지만 주님이 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아는 그런 참된 알곡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을 건데 거기서 반드시 주님이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순교로 승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순교로 또한 이제 살아서 공중에서 주님 만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순교자의 피가 이제 흘려져야 될 때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알곡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가 이제 드러나야 될 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이제 일치시대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요즘에 하얼빈에서 보면은 이제 안중근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순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은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쭉정이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알고가 안 된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로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이제 지금 시대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말라기 말씀을 지금 2024년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드러나야 될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 때 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준 거는 경고로 시작하는 거지. 주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의 이제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 WCC에 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 지옥 가겠죠. 그 사람들 추종하고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척결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은 이제 그 주님의 징조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전에 보면은 그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거나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나간다는 거는 지금 세상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지. 정말 주님에서 하는 교회가 정말 참된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주님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는 정말 주님에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참된 알곡으로 주님이 분리하시지. 세상 교회에서 내가 아직도 머물러 있다. 거기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고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이었죠. 구약 때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주님이 경고를 하시면서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제사장들, 지금의 때는 이제 목회자들, 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 장로나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그의 목회자들이 심판에 임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의 경고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이제 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어적으로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인간적인 사랑,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사랑.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큰 사랑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거든요. 반문한다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천지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패역한 백성들이 그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드시죠. 야곱의 형이다 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야곱의 형 에서를 미워했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들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야. 성경에서 하나님 미워했다는 표현은 너 주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주한테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살면은 쭉정이로 남아있으면은 주님이 세례요한도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시작했고 회개를 해야지 알곡이 된다. 회개를 해야지 쭉정이로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도 회개하러 천국에 갈 거라는 일을 했으면서 그 얘기를 시작하시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반드시 나누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출애하실 때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은 알곡이 돼야 되는 거지 쭉정이로 남아있으면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쭉정이는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삶을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신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서를 왜 미워했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주님의 축복은 반드시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거는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지. 주님의 뜻을.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볍게 여겼다. 주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경홀히 여기느냐 아니면 주님을 경외하느냐. 그 문제에서 축정해야 되는 거지.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두려웠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축정이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떨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신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을 말씀하는 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알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택함받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이 그게 천상국가에서는 왕이 되지만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스가랴서 10장에서 이제 쭉 이제 그 마지막 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 드리냐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때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각자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모든 것이 충족이 돼야지 주님의 인정받는 알곡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된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인내로 지켜서 이 마지막 때 끝에 이제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냐면은 알곡이 된다는 건 쉽지 않다.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삶을 통해서 고난이 당연히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거는 자발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거지 죄를 져가지고 죄한테 맞는다. 그게 징계로 표현하고 있거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죄를 지면은 주님 그 징계를 통해서 주님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징계가 고난을 세상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설교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제단불에 맺는 거는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드러나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인내로 지켜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왕같은 제사장 역할로 상급으로 주님이 반드시 은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하는지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이제 아비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공경함이 없다는 것을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말라기서 1장에 나오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경고하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2024년 마지막 주에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를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정말 주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님을 공경해야 된다.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이 악하게 눈먼 희생으로 주님 옆에 드렸다. 그래서 그 더러운 떡 이제 그 구약에서는 성소의 진설병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죠. 이 시대는 더러운 떡을 드렸다. 우리 회개하지 않는 예배. 정말 신령과 드리지 않는 예배, 주 앞에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그런 예배를 지금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 악하다. 눈먼 희생으로 주 앞에 드렸다. 눈멀고 병든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이 받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랬잖아. 그 주님을 읽었지만 너희가 세상의 임금한테도 이런 거 절거나 눈먼 거를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이 기뻐서 간합하겠냐, 받겠냐, 그거를.
자,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데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죠. 회개가 없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냐.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 앞에서 더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죄인이다. 왜냐면 우리가 나와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몸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죄에서 우리가 그러면 계속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기고 또 이겼을 때 주님이 알고 되는 거지. 그 죄 회개가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은 반드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지 않거든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죄를 범하고 계속 주 앞에 나오면서 찌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주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회개는 단번에 드려지는 회개지만 이제는 그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알곡이 돼야 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악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눈 멀고 병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헛된 단, 헛된 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헛된 단이 뭐냐면 헛된 예배를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CC를 했죠. 세상교회가. 그래서 왜냐면은 주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WCC란 거고,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WCC라는 그런 종교 통합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목회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고 어떠한 좋은 명분으로 자기네끼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이단이고 그것들은 반드시 주님의 제일 깊은 지옥으로 가론유다처럼 주님이 끌고 내려가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탈 겁니다. 왜냐면 WCC를 용인했기 때문에 회개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왜냐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끌고 가는 큰 죄, 주님을 부인하는 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읽지 않고 목회자를 따라간다.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하고 교제가 없이 목회자를 따라간다. 그거는 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하고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아냐? 근데 주님이 반드시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시적으로 이 시온에서 우리한테밖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 나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다 떠났는데 세상교회는 뭐죠 주님? 했을 때 정말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고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예배는 주님 받지 않으신다.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목숨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예배드려 나와서 졸지 마 엄마. 졸지 마. 졸면서 사탄 역사거든. 졸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를 자꾸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오늘 1장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를 주님 받지 않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 말라기서 1장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시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기 시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온은 하나님 거하시는 곳입니다. 어느 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주님 거하시는 곳에서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기를 보호하시고 이 도피처로 삼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는 이제 그 한 사람 알고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면 그러하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노아의 가정과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기다릴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 선민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로 오신 것처럼 주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죠. 선민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거를 봐도 아마겟돈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단불에 매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지,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단불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맬 거예요. 깨끗한 제물로. 그러니까 더러운 제물과 깨끗한 제물이 있다는 것을 주 앞에 반드시 더러운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한 심판과 보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 더러운 제물이었는지 깨끗한 제물이었는지 회개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주님이 오늘 말씀 준 거지, 오늘 회개해야 돼.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깨끗한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고, 주님을 그 사람 중에서 섬김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한 제물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반드시 주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 구약의 예배 모처럼 깨끗한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의 헌물, 삶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이제 유지하고 드려져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제는 유지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알고 됐어. 근데 유지해야 되고, 참된 회개로 회개로 시작된 삶을 통해서 감사로 드려지는 이제 그 헌금과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주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듭남이 없으면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곡이 되는 거고, 깨끗한 제물로 그 자체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연락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사자가 나오는데,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고 언약의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대언자로서의 사자를 얘기하시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사자는 초림하신 예수님일 때는 선지 엘리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 그 앞에 사자를 예비하는, 주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6째 나팔 후에 7째 나팔 때 주님 오시기 때문에, 이 사자는, 첫 번째 사자는 초림하실 때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호련히 오신다. 너희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 후에 내 호련히 7째 나팔에 오시는데, 이 호련히는 언어 성경에서 보면은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 주가 임하시는데, 그게 주님의 초림하실 때처럼, 초림하신 것도 주님이 그렇지만 재림하실 때는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의 언약의 사자는 지금 그 말한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가 오셨다가 지금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왜냐면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운 것처럼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임하시는 날 누가 당하리요, 그가 나타날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고 회개케 시켜서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분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이미 기회를 다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주러 오셔서 알과 추전을 나누시는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한 자의 재물. 재물 자체가 구약에서 보면은 율법에서 보면은 재물들이 속죄제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자체가 원어 성경에 보면 비누란 뜻이에요.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러니까 금을 정금,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잖아요, 우리가. 연단을 순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불순물,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그래서 불처럼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표백한 자의 재물, 비누처럼 이 더러운 것을 제하겠다는 거는 나누신다는 거예요. 알과 수정이를. 그래서 이 나눠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레위 자손이 분깃이 없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한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회막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되시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체가 구약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째 번에 참여하는 자들을 망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째 번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금은같이 연단해서 깨끗게 한 후에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의로운 제물이 뭐냐면은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부정한 거, 흠없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럴 때 성전이 우리 몸이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주님이 거하시고 지성소 안에 거하셨죠. 그래서 지성소를 앞을 지키는 거는 아론 지파. 그다음에 성막을 지키는 거는 레위 지파에게 맡겼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제사장이 정결케 한 다음에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야.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모세는 대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 아론도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 들어가. 지성소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레위 자손한테 줬지만 레위 자손은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깨끗해야 돼. 내 마음이,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는 깨끗하지 않으면은 순전하지 않은 제단불에 맺는 거는 아주 흠없는 속죄제 자체가 이제 붉은 암소인데 흠없는 거를 주님께서 불 살른 다음에 그 재로 만든 게 이제 제물로 이제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그 속죄제가 뭐냐면은 그 물로 제물로 뿌리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럼 정결해진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정한 거로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와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몸과 마음 깨끗이 한 다음에, 몸과 마음 깨끗하는 거는 회개 성결하는 그 사람.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몸만 깨끗한 게 아니야. 마음도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는 것이 제단불에 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나 그 제단불에 매는 게 아니라 붉은 염소도 아주 흠없고 멍에 매지 않는, 그랬을 때 그 정결하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금같이 은같이 연단한다 레위인을. 왜냐하면 깨끗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의로운 제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19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큰 집에서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김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니라.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뭐냐면은 불의에서 떠난 사람. 그 불의에서 떠났다는 거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순전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자체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받는데 그 깨끗한, 순전한 99.99가 아니라 100%의 믿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알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고 주님의 첫째 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의로운 재물을 받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제단불을 맨다고 해서 주님 받는 게 아니라 이 의로운 사람들이 깨끗한 재물로 의로운 재물을 주님께서 나한테 드릴 것이다. 그때 지금 구약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심판을 어떤 사람한테 심판하냐고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어글케 하는 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어글케 하는 자. 그래서 그 술수하는 자는 뭐냐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이제 속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은 중심 보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나오지만 양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속은 일이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뜻도 있지만 마술사들 있잖아요. 속이는 자들.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이 그 마술에 되게 능하대잖아요. 그래서 마술사, 속이는 거, 술사, 점치는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요. 속여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어울케 하는 거. 그 품꾼의 삭시 뭐예요? 일용한 양식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맨날 열심히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용한 양식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나그네를 어글케 하는 자. 이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 알곡들은 늘 삶이 나그네 삶이야. 내 본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장막에서 거할 수 없어. 우리가 늘 이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야, 맨날.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붙여 살 수가 없어. 이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나그네 사는 사람들을 어긋게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야. 그냥 하나님 믿지만 경외하는 게 없어. 나 떠나 주여주하는 자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떠났다 이미.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의 것을 도둑질 했다는 것이 11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조 자체가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내 삶을 맡겼다는 전제하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그 내 왕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재물이랑 다 약탈된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318명을 자기 가족들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롯과 그 제사장들을 다 이제 찾아가지고 오는 와중에 멜기세덱을 이제 만나요. 살렘 왕 아브라함. 근데 그 살렘 왕 자체가 어느 성경에 보면은 평강의 왕, 의의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와중에 멜기세덱이 찾아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복을 주시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바로 자기 그 찾은 거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렸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드렸다. 여기서 시작이야. 11조가. 10분의 1이 뭐냐면 온전한 11조가 뭐냐면은 원어성 가면은 모든 전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전부에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요즘에는 구약이 아니고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이제 11조를 내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럴 때만. 그러면서 막 짐승표 다 맞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라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제 성경 말씀에 있어. 주님의 오시는 목적은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시는 분이지 확장시키는 분이에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오죽했으면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돈 아니면은 나 하나님을 섬겨라. 만몬 자체 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돈에 주님이 돈 때문에 다 자기를 배신했으면 주님께서 두 주인이라는 표현을 하셔.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1조 자체를 너희 시험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을 시험하라는 건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주님을 시험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얼마나 그 돈에 치중해 있으면 사람들이.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율법 시대 아니 성전 시대 아니기 때문에 11조 안 낸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자기 몸이 성전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않으면 다 이루셔야 돼. 아껴.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읽은 것처럼 특별한 소를 사용해서 주님 아끼는데 주님 물질도 자기가 주님한테 아끼는 사람들이 뭐 주님 아끼시겠어? 똑같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반세겔 성전세를 내려온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내야 되냐? 내가 안 내도 되지만 내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시죠. 왜냐면은 우리는 성전에 가기 때문에 생수세를 내야 된다. 주님도 반세겔 내렸잖아 제자들한테. 근데 왜 안 낸다는 거야? 11조를. 그래서 11조를 그 중심에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아끼는 거야. 왜냐면 주님이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버디 10만 원 내는 거는 좀 괜찮아. 근데 막 1조를 벌었어. 그러면 1000억을 내야 돼. 그거 아까운 거야 막.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대부분 이제 돈 있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왜 전도를 하면은 왜 교회를 안 나가시냐면은 목사가 돈 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간대. 그러니까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 왜 교회를 안 나가냐면 돈 내라 그래가지고. 그게 만몬이라는 거야. 그래서 라우디아교에서도 주님께서 몇 명이 구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은 돈 때문에 나가도 어쨌든.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한테 아꼈는데 뭐 나는 널 아끼겠냐는 거지 주님이. 똑같은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는 좀 신빙성이 없잖아. 그래서 주님한테 솔로몬이 매일 그 소를 잡아 1000번째를 드려. 소를 잡아. 주님 기뻐하시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는 거를. 아끼고 막 숨기고 막 그래서 이걸 주님이 그 사람 특별한 소유를 삼겠냐고. 알곡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이. 주님한테 더 드리기를 원하지 받는 거로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면류관 24장로들이 주님한테 면류관을 받았지만 다 주님한테 다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서 있나 보면은 돈 쓰는 거 보면 알아. 내가 주님한테 더 썼냐? 나기를 위해서 더 썼냐? 그거를 보면 안다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변명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양들은 부족한 걸 얘기하지만 그 염소들은 말이 되게 많아. 뭐 때문에 못했고 뭐 때문에 못했고요. 뭐가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요거는 했잖아요, 주님. 근데 그래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 알과 추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로는 다 했어. 말로는 다 했는데 주님한테 뭘 갖고 왔냐는 거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주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11조도 안 내는데 뭘 하겠냐는 거지, 더 이상. 11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드리래잖아. 자기 신앙이야. 자기 신앙 고백이잖아. 신앙 고백. 나의 감사. 멜기세덱이 찾아왔는데 누가 나한테 축복을 주면은 당연히 선물을 우리도 누가 오면 선물 주잖아요. 그 입술로만 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입술로는 사랑한다는데 한 행동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래서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잖아. 주님께서 11조는 이게 도둑질하는 거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11조 도둑질이다 주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내가 축복해 주겠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축복만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라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조는 이건 주님 거야. 이건 도둑질하는 거니까 이 외에 즐겨내라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판결하는 날이 온다. 바로 나오잖아요, 사장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더 핍박을 받고 더 음지로 가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또 세상 분리돼서 끊고 끊었을 때 주님께서 118편을 우리한테 주신 것처럼 끊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지냐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다 끊어야 된다는 거, 주님께서는. 주님과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끊으라는 거야, 주님께서. 주님께 다 드리라는 거야. 그 사람이 순전한 믿음이고 알곡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야. 판가람 날을 곧 온다는 거야, 주님께서.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을 존중해야 생각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께서 기념책, 생명책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당연히 천국 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념책이. 근데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는 거는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는 건 첫째 번에 참여하겠다는 거, 주님께서. 왕같이 제사장들. 로 삼아서 주님 10고울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 특별한 소유가 누구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인데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이 곧 오시는데, 그게 주님의 재림 때. 그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여호와의 날이죠, 이 날이. 심판의 날인데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 불심판으로. 그래서 불심판이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죄로 다 죄밖에 안 남는다. 축정이 초계같이 불태워 사라진다. 그래서 악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 초계가 될 것이다. 이 초계가 무슨 원어 성경에 보면 축정이들 어떻게 돼? 알과 축정이 나누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축정이를 태우신다는 불로. 죄로 이제 사라진대, 주님께서. 지옥도. 그러니까 축정이 자체가 영원한 불심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중에 도둑질한 사람들, 아까 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산 사람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이 레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곡들.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니, 이거는 계시적으로 주님 나한테 보여주신 거는 그 날에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 뭐냐면 원어 성경에 보면 날개야, 날개. 우리도 6날개 받았잖아요. 이게 날개가 펴진 날이 온다고. 언제 대환란 때, 주님 재림 때. 그러니까 그 쓰나미처럼 이제 물이 이제 우리 집을 침범하는데 그 조카 민재가 있었어. 그래서 민재한테 그걸 문을 꼭 닫아야 돼. 안 닫으면 우리가 다 휩쓸게 생긴 거야. 근데 그 쓰나미가 우리 기다리고 있더라고, 문 닫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안전지대가 있는 거야. 그 물줄도 도와준다니까. 쓰나미가 그 한 1분이 한 30초가 지났는데도 그 그대로 있는 거야, 문 앞에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문 닫을 때까지 우리가. 쓰나미가 얼마나 큰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쓰나미야, 진짜. 안 보여, 하늘이. 근데 그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쓰나미가 앞에까지 왔어요, 바로 앞에까지. 근데 민지한테 문 닫아야 돼, 앞에 있기 때문에. 못 닫는데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쳤어, 문 닫으라고. 그랬을 때 걔가 날개를 피더라고. 그래서 날개를 피면서 그 문 닫혔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날개를 피게 하신다는 거야, 주님께서. 그날에 그 날개가 핀다고. 치료하는 광선이 돼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무서운 와중에서 날개를 펴서 문 닫게 하시는 거니까. 결국엔 계시적으로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선지 엘리야가 너희 앞에 이제 온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재림하실 때는 둘 중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되기 때문에, 6살 나팔 때. 왜냐하면 회개를 선포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셔. 회개해야 돼. 왜냐면 이제는 이제 기회가 없어, 주님 오시면은.
그때 이미 알고가 주장이 이미 나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는 거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두중인 사역은 깨끗한 제물로.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두중인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늘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엘리야 모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못 오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선지 엘리야가 두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네 다 지옥 간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네는 주님 오시면은 이제 알과 주님 나누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계같이 쭉정이들은 이제 영원한 불에 던지고 알곡은 주님 전에 곳간에 들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 두중인 사역 자체가 알고 추정이 나눈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선포하고 이 자라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도 가깝고 이제 곧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고 주의 날이 이제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의 호련히 갑자기 오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